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가 가만히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들었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잣말로 하는 말도 그 말이 불평의 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악평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더 좋았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원망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대로 인구 조사 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 성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말대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중에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들이 말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절 이하에 보면 열정탐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열정탐꾼에 대해서 열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라는 뜻입니다.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본대로 그냥 말한다, 본대로 그냥 정직하게 보고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믿음 없는 보고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단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각 지파의 수령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한 이들을 즉시 재앙으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죽게 했지만 악평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죽음으로 죽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서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 나를 죽이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내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귀에 내 믿음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소원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혼잣말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면서 울었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올라가라 하더라도 우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휘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 전부 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장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이제 다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광야로 돌아서라, 산지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간다는데, 전부 다 의견을 다 모아서 올라간다는데 하나님도 어떡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움직이니까 이제는 좀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힘을 합하면, 의견을 모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도
그들이 억지로 우리가 잘못했는 걸 돌이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해보이겠습니다 하면서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걸 밀어붙이는 게, 그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슬프기 때문에 안 올라가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바른 신앙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게 되고 손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음소리 한마디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로 들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